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3장 강해가 되겠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목이 회개하라. 별로 마음에 안 들죠? 회개하라니까 가만히 있네. 어떻게 회개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좋아요? 하루에 몇 번 해요, 그만 회개? 좋아한다며. 좋아하면 적어도 3번. 좋아하면 적어도 3번은 해야 되고, 많게 하면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하루에?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할까? 나도 모르겠는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그러는 건지, 아무튼 싫어하더라고. 근데 뭐는 좋아해요? 복 받으라면 좋아하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죠. 복 받으라면, 복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고, 그렇죠? 그건 또 아니에요? 아멘 했어? 복도 좋은 거고, 회개도 좋은 거고. 말씀도 드렸고, 늘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다. 이제 오전 예배 때도 회개는 그때그때 자주자주 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 회개 쌓아놓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하면요,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 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회개하기 전에 죽을 수 있거든.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때, 죽기 전에 나는 회개하고 죽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 하잖아요. 언제 죽음이 나한테 올지, 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그날그날이고, 최소 단위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죄 짓고 나면 바로바로. 죄 안 짓고 살면 좋죠. 죄 안 짓고 사세요? 이건 또 왜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작심하고 죄 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안 돼.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다. 그러면 언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하나 보고요, 죄가 있는지를 봐요.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보신다고요. 왜? 믿음과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걸러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다 있으시죠? 이러면 됐고, 죄도 있으시죠? 이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없애버리면 올백이 되잖아요.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건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읽은 13장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또 회개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갖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이제 없고, 자,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1절서부터 쭉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해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이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때는 12장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시 그런데 그 현장이죠. 두어 사람이 왔어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행위를 예수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자, 구분됐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그 제물은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의 피라든지 아니면 뭐 곡물이면은 피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제 드리잖아요. 그것만 드려져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 제물에 섞여서 바쳐지게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살인이 벌어진 거야. 살상이 일어난 거예요.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제물과 그들의 피가 섞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빌라도의 그 이스라엘에서의 그 생애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어떤 때는 3,000명을 죽였고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놀라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울 게 있어요. 2만 명까지도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고문서의 기록이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불분명한 건데, 그래도 전해오는 얘기 중에 뭔 얘기였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해서 말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세푸스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녔던 연도는 아니지만 같은 시대의 역사학자예요. 당대의 최고의 역사학자였거든요. 그분이 있었던 얘기를 장황하게 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역사학자들의 말, 그것도 요세푸스의 말이라면은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분의 신앙의 신실함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에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을 어떤 두어 사람이 말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어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두어 사람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어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두어 사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성경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네. 그냥 이해하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한 행위를 고해 바쳤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그거를 그냥 두어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 알 수는 없어요. 이들이 누구라고 기록된 건 없으니까.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12장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해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임당한 거예요. 죽는 이런 일을 당한 거, 그것을 해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무리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갈릴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건 일단 패스를 하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 보는 갈릴리 사람, 이게 전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볼 때에 그래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왜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이 꼭 심판받아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우면 어떻다고 해요? 이해가 가면 끄떡이든지. 어려워요? 오전 예배보다 더 편하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전 예배의 70%는 70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풀어나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성경 읽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울걸? 아닌가비요? 유대인들은, 제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특히 유대 지방에 있는,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근방이 유대 지방이거든요.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다르듯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유대라는 것은 유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볼 거야. 졸면 안 돼. 몰라.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수시로 지배하고 지배당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 끝에 있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도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거 가이드가 말해줘 그게 헬몬산이라고 알고 있던데 그건 아니야. 헬몬산이 그 산맥에 있는 산이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거의 3,000m 이를 정도의 높은 산이에요. 그 산맥으로 넘어오면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넘어오기가 어려워. 그래갖고 하여튼 돌아서 이렇게 우회해갖고도 침범이 들어오는데,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그 근동에 있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뭐 바벨론 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시대든지 다 그 바벨론 지금의 이란, 이라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느냐? 여기에 순수한 혈통들이 다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단을 쌓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이런 일들이 빈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갈릴리 지방보다 유대 지방은 그래도 물론 여기도 뭐 침공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하찮게 봐. 그래서 저것들은 순수한 혈통 이렇게 잘 안 봐요. 이방 족속들하고 섞인 후손들, 더러워진 자들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제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기는 이렇게 말했더만 사모님 목사님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그렇게 코치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알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기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사렛도 갈릴리거든. 근데 유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조그만 산동네에 나사렛이 아니고 갈릴리한 전체 동네를 다 싸잡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오전 예배 드린 사람하고 한바탕 붙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죄악이 많고 우상으로 번복이 되고 이러한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메시아 내지는 선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야. 이해가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이 유대인들이 저들은 죄를 하나님께 엄청 져갖고 그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아니다 이거지. 물론 사람이 때로는 살다가 뭐 죽고 무슨 일 당해서 또 죽고 죽는 일들은 뭐 늘 있어 온 건데 예수님의 관점은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도 심판의 개념에 회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그렇게 죽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꽂혀갖고 그것만 이슈로 삼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었어. 심판받아 죽었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야. 우리는 벌써 구별된 자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하고는 달라.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과 교만에 빠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갈릴리 지방에 이방화되어 있는 이것만 갖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대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그렇게 져갖고 심판받아 죽은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지. 회개치 않음으로 된 거지. 죄를 많이 져서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는 지었을지언정 회개하면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면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골자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뭐 교인들 중에 누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위기를 맞이하고 잘됐던 사람이 뭐 망하고 이러면은 은근히 겉으로는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심판 때문에 그랬나, 뭐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그런 게 좀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상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안 그러고 그러신 하나님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예. 그런 자였을지라도 회개한 자는 살 것이요, 그러지 않은 자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죽을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3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이와 같이 망한대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한마디를 말하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입으로 내가 회개는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 왔네 그러면 잘못 왔네 그러고 또 가고 울지 말고, 잘못 왔네 그러면 돌아서서 가야 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뒤바뀌는 거, 그것까지 가야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끝하면 안 돼. 우리 민희사 권사님도 대피 기도할 때 회개 언급하셨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진 않죠?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한 것만큼 내가 정말 잘못된 데서 돌아서서 새로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지만 이게 진짜 회개다.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삭개오의 스토리입니다. 정리됐죠 벌써? 삭개가 어떤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에오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물론 뭐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로는 잘해. 근데 그 모습이 여전히 안 바뀌고 똑같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해나 내년 다 똑같아. 그럼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죽으면요, 주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은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어요. 죄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던 두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낙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고, 모함을 받은 정말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지. 회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키포인트는 회개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죄 짓죠. 저도 짓고 여러분도 죄 짓고, 죄 짓는 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 중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하리라.
흔적 없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를 한국 번역에서는 망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망했는데 뭐 성체도 남아있고 기둥도 남아있고 뭐 일어날 수 있는 기력도 좀 남겨놓고 그 정도로 망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깊이 있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에 간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이만큼 회개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한다? 죄 질 때마다 한다. 수시로 자주 한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몇 번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에? 자주 죄 질 때마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실래요? 이 또 뻥끗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죄를 짓고 아직 회개 안 해서 내일 하지 마. 아유, 돌아오는 토요일날 하자 그냥 한꺼번에. 그러다가 금요일날 죽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이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좀 야박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이건 중요해요.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잠을 자다가도 저는 꿈에서도 회개해요. 꿈이라는 게 내가 기획한 것들이 나오는 게 꿈인가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상 못했던 아주 엉뚱하고 해괴망측한 꿈을 꾸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꿈을 꾸면서 죄 질 때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서 솔직하게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놓고 여러분 회개해 보셨어요? 그게 쌓여 있다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면 꿈에서 저는 회개해요. 꿈을 꾸면서 저는 방언으로 저는 사탄하고 싸워요. 근데 제가 잠자는 걸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잠꼬대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방언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깊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영성인가를 저는 알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회개하는지 몰라요. 집안의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 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고 악함이라고 어떤 것을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야. 근데 회개하는 게 자주 하고 그때 하니까 버겁지는 않죠. 그걸 놓고 죽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시장 지나가다가 건어물상에 지나가다가 멸치 2-3개 주워 먹었거든요. 아니, 수정할게요. 훔쳐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기 전에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 그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의 죄라는 거야. 근데 이 죄를 너는 지금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라는 거야. 아니, 어린 소년이 그냥 그 멸치 2-3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져간 거야. 그리고 먹었어. 맛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로 여기시고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이게 결격사유야.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 밤 12시부터 내려오기 새벽 5시까지 5시간을 그거 주워 먹은 거 그거 놓고 회개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는지 말이죠. 회개하면서 그때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지. 엄마 돈 1,000원짜리 훔쳐간 거는 10시간 회개해야 돼. 망하리라. 이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망한다는 거가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말인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신라 목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것들이 아니 왜 거기서 죽어? 저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 죽지 않은 자기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합당해. 이런 생각을 반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예수님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지켜 올려 세우면서 누구는 죄 때문에 죽었다 알고 자기들이 안 죽은 것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요? 네. 왜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죄에 앞장서서 죄를 짓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깨끗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깨끗하다.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이죠. 1절서부터 3절까지나 4절, 5절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다른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이 유월절날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과 같이 드려진 사건과 신라 목가에서 망대가 무너지며 18명이 압사한 이 사건과 유대인들은 똑같이 다 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도 이 얘기는 너희도 너희가 말하는 그 죄에 너희도 있다라고 하는 거다. 너희가 회개 안 하면 너도 저렇게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여러분 이 국방의 어떠한 신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 중에 그냥 큰 타이틀로 말하면 두 가지가 무섭다 그러죠. 하나는 미사일, 하나는 핵이죠. 그건 살상 무기들이에요. 그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뼈를 추릴 수도 없고요. 살점도 주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그런 심판들이 종종 있었어요. 시체가 버려지고 그 버려진 시체마저도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돼갖고 흔적 하나 없게끔 심판하시는 거.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서움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은총이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때로는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게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장르가 좀 바뀌어서 6절로 넘어가는데 이 6절의 말씀도 여전히 회개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는 비유입니다. 단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포도원 주인이에요. 보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있대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게 맞아요? 무화과를 심는 게 맞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을 텐데 전혀 의심 없죠? 이상하지도 않았죠?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유대 지방에 농사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형태라고 할까, 그런 거로 식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포도원이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때로는 좀 심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시대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 차례 가보면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예외가 조금 있다면 아마 포도원 둘레의 마기로 심는 경우가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역사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영적 비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포도원은 뭐를 말하는 걸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그건 뭐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무화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은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요. 맞죠? 우리는 어때요?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원이라는 텃밭에 심긴 했지만 나는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 나무로서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죠. 맞죠?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봤는데.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기록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고 말라 죽고. 열매예요. 우리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이 혹 있다면 뭘까? 열매 없는 삶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일반 주석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주석가들, 훌륭한 분들의 주석책을 검토해 봤는데
그냥 식물적 차원으로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터치하지 않고. 그냥 포도원에도 무화과나무 심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해온 거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그죠. 이것은 그러면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길러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열매 나야지.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열매를 찾을 수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저 전부 다 찍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심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구루터기 말씀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는 그 감람나무. 그죠? 자, 이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베버린다는 거잖아요. 왜? 열매 안 맺니까. 그럼 뭐만 남았어요? 구루터기만 남았어. 그거 갖고 열매 맺어요?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네. 여기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이 포도원 지기가, 자,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그랬더만 예수님이 포도원 지기가 뭐냐면 참으소서. 1년을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가꾸고 거름도 줘서 열매를 맺게 할게요. 그런데 열매가 맺으면 좋은 거고,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제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비유로. 1년 연장을, 1년 연장. 이 1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네, 짧은 시간. 이거는 예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제가 조금 과대하게 조금 성경을 풀어서 강의를 좀 한다면은 3년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3년. 예수님 사역이 3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 무화과 나무들을 키우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근데 3년이 됐는데도 어쨌든 열매가 없대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없었어요. 근데 1년을 참아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제가 오전 예배는 좀 다른 것과도 좀 섞어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69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다니엘서 나오는 거예요. 62일에 7일에 한 일에서 70일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쭉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가면 어떤 게 나와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식구가 발생하잖아요. 7년 환란 있잖아요. 그게 한 일회예요. 남겨놓은 시간이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적인 거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저도. 굳이 조금 무모하게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린다면 참고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을 하잖아요. 40일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지도한 대로 그들이 안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하루에 1년씩 따져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랬지만 그걸 40년을 계산하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40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1년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오셨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참고 견뎌내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기다리심의 은총을 어리석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은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속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때가 마냥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깨어 근신하고 믿음대로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등등의 많은 말씀들 중에 여전히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고 계셔요. 저도 여러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정작에 다 가시쳤어요. 주님의 기다리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바꿔야지. 기다려주는 그 기간 안에. 맞죠? 그것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까지 넘어가면.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7절 봐봐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근데 얻지 못했어. 그냥 찍어버려야지. 뭐라 놔둬.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땅만 버렸잖아.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열매도 못 맺는 게 땅만 차지하고 있어. 찍어버려 그냥.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대노하심이에요. 3년이라는 것 자체도 시한을 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더 달라. 보통 집안에서 아버지들도 너 약속했는데 안 지켰지? 너 이제 알아서 끝났어. 아버지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아버지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머니들은 아니죠. 그거 말리면서 아유 여보 좀만 더 참아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산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 주님의 이 한 영혼을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이 뭘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이제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찍어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네, 두루 파고. 파고 그런 것도 있대 예능에. 네, 잘 모르나 보다. 네. 이 파고라는 단어로 번역된데 파다라는 단어가 맞는데 무슨 의미냐면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흙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매만진다는 얘기예요. 잘 매만지고 잘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리를 내가 잘 하고 이게 왜 열매를 못 맺었겠는가? 아, 거름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름도 내가 잘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더 끔찍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은혜죠. 나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어떻게든지 잘 해서 어떻게 사람 되게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뭔 말을 하겠어 그게. 그렇잖아요. 하겠다는데 아니 엄마가 그냥 딱 가운데 껴갖고 안 돼! 하면서 막 이러잖아. 근데 어떻게 더해? 알았어. 한 번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끝나. 예. 그래서 여기 다 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그러지 않아서 벌써 죽었어 다. 아빠 손에 맞아 죽었지. 예. 그리고 이제 9절 마지막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까지도 기회를 줬는데 열매 못 맺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과 은혜는요 감사하긴 한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눈에 그냥 선하게 막 다 들어와요. 여러분 눈에도 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9절까지의 말씀이 여전히 제목에서 봤듯이 회개하라. 잘난 자도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부족한 자도 주님 앞에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늘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면서 거듭나고 신실해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